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고 주님 앞에 나와 말씀으로 결단하기를 다짐하며 나오신 모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삶에 늘 행복하고 기쁨만 가득하다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행복한 날이 있으면 또 울적하고 속상한 날도 있는 것이고, 또 즐거운 날이 있으면 또 근심이 있는 날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니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겪을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믿어서 거듭난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시험과 근심 걱정이 없는 날은 없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따로 제가 증명하지 않아도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 피부로 직접 느끼시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 다윗, 너무나도 잘 아는 왕이시죠. 늘 승승장구하고 왕이라는 직분으로서 행복하고 즐거운 삶만 살았을 것 같지만, 왕이라고 해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했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늘 행복하고 즐거운 삶만 있을 줄 알았지만, 그의 삶에도 고난이 정말 많이 있었죠.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의 신세가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다윗의 신세가 어떻죠? 도망자의 신세입니다. 그냥 도망자가 아니라 정말 목숨이 걸린 도망자 신세입니다. 1절을 보면 다윗이 굉장히 다급한 상황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1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아멘. 보아하니 굉장히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죠. 다급해 보이고 다급한 마음에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할 것은 다윗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냐,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처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집중해야 할 포인트는 다윗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느냐,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 문제와 시험은 늘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다윗처럼 목숨이 걸린 위협과 또 작게는 마음을 괴롭히는 정도의 문제들도 있겠죠. 그런 상황이 놓인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다윗의 모습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돌파구가 될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사울로부터 추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울로부터 도망치며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간청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오늘 묵상지를 미리 준비했어야 되는데 깜빡하고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묵상지 1번 질문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릴게요. 다윗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행동하였냐라는 것인데요. 다윗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요,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지금 다윗이 도망자 신세인데 다윗을 도와줄 사람이 있었을까요?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처지를 누구보다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도와줄 리가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자신을 절대 외면치 아니하시고 함께해 주실 것이라는 완전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도망가는 와중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은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싸워주실 것을 계속해서 간청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간청이 바로 응답이 되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런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는 다윗에게 즉시 곧바로 응답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다윗에게 있어서는 전혀 해결된 게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더욱 분하고 억울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 쫓기고 있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고통스럽고 속상한 상황이죠.
그런데 이와 더불어 다윗을 감정적으로 더 상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십성읍 거민들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9절 말씀을 보면 10사람들이 기브아까지 가서 다윗이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어 있다는 것을 사울 왕에게 말했다, 밀고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0사람들이 어떤 생각으로 그랬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사울이 쫓고 있다고 하니 인간적인 마음으로 어떤 왕의 추격자를 잡는 것을 도우면 어떤 보상이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누군가를 판다는 행위, 그거는 정말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가 전혀 없는 이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죠. 그런데 10사람들은요, 다윗과 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다윗과 같은 10사람들은 유다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윗이 10사람들의 주된 위협이 되었던 블레셋, 이 블레셋의 공격을 수차례나 막아 주었다는 것이죠. 즉 10사람들에게 있어서 다윗은 원수가 아닌 은인 같은 존재였어야 합니다. 그들의 관계가 원수가 아니라 은인 관계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다윗의 은혜를 입은 이들이 지금 다윗이 사울의 추적을 피해 숨어 있는데, 지금 그가 어디 숨어 있는지 사울에게 밀고 한다는 것은 완전한 배신 행위였습니다. 다윗이 블레셋과 싸우는 이 상황이, 팁사람들을 위해서 블레셋과 싸우는 상황이 그저 우리가 요즘에 하는 가위바위보 이 정도의 싸움이었겠습니까? 정말 목숨을 걸고 싸웠겠죠. 그런데 이들은, 다윗은 목숨을 걸어 늘 전쟁터에 싸웠지만 오히려 이들은 반대로 다윗의 목숨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내어주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배신당한 다윗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심적으로 고통스럽고 굉장히 분했겠죠. 억울했을 것입니다. 사랑에게 쫓기는 것도 쫓기는 것이지만 자신이 선을 베풀고 도왔던 이들에게 배신을 당했으니 얼마나 울분이 터지겠습니까? 다윗의 마음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다윗의 입장이 되어보면 됩니다. 그냥 아예 몰랐던 사람이 나를 도발하고 욕하고 나에게 피해를 준다면 그 역시 화가 치밀어 오르겠죠. 그런데 이런 상황보다 더 화가 치밀어 오르는 상황이 무엇입니까?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전혀 몰랐던 사람이 아니라, 내가 평소에 선하게 대하고 친절을 베풀고 그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걸어가면서 도와주었는데 그런 사람이 나를 배신한다면 여러분의 기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화가 끝까지 치밀어 오는 것을 넘어서 마음에 정말 상처가 되고, 또 내가 어떻게 해서든 또 한편으로는 그 분한 마음에 내가 오늘 죽더라도 저 배신자만큼은 꼭 복수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쉽게도 다윗은 그렇게 복수할 힘조차도 없었습니다. 복수의 칼날을 갈아볼 여력조차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다윗은 이와 같은 자들을 자신이 상대할 수가 없으니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달라고, 하나님께서 맞서 싸워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선택한 비장의 수, 유일한 마지막 카드,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겨 드리는 것이었죠. 여러분이 다윗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계속되는 어려움 속에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그렇다면 아멘입니다. 그러면 그런 여러분에게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정말 내 생명이 걸린 문제가 나에게 다가오더라도 여러분들은 그때도 하나님을 의지하실 것입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나에게 어떤 고통과 시련이 다가왔을 때 어느 정도 내가 감당 가능한 선에서, 딱 그 정도에서 그래도 기도할 여력이 있고 숨을 돌릴 정도는 되니까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사실 이 정도는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내 목숨이 달려있는 문제, 잘 수도 없고 숨쉬기도 어렵고 매 순간순간이 고통인 이 시간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내가 살아갈 방법을 찾고 있다면, 그때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았다면 그것은 어쩌면 이전에 하나님께 맡겨드린 것 또한 우리가 맡겨드린 척만 한 걸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과 같이 어떠한 문제라도, 작은 문제부터 내 생명이 걸린 아주 큰 문제까지 모든 것을 다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윗처럼 이렇게 나의 문제, 내가 할 수 없는 것, 나의 근심과 고통까지도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에 다윗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똑같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이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말씀에선 다윗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방패요 창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이자 창이 되어 주실 분인 것이죠. 방패가 무엇입니까? 전쟁 영화 많이 보셨죠? 보면 방패가 나옵니다. 방패는요, 그 당시 전쟁할 때 없어서는 안 될 필수 방어구였습니다. 나를 방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죠. 아무리 좋은 무기를 소유하고 그 무기로 날카로운 공격을 할 수 있을지라도 방패가 없으면 일격에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터에서 방패는 꼭 필요한 것이죠. 내 생명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내 방패가 되신다는 것은 나를 그 위험한 전쟁터 같은 상황 속에서도 나를 방패와 같이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창은 무엇이겠습니까? 전쟁할 때 방패만 있으면 나를 보호할 수는 있지만 상대를 공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가 언젠가는 그 방패가 뚫리고 죽을 수도 있죠. 그래서 전쟁할 때는 방패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무기가 같이 필요합니다. 창은 날카롭고 긴 무기이자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무기인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나의 창이 되신다는 것은 내가 아무리 가진 것이 없고 아무런 힘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창이 되어주셔서 나를 위해서 맞서 싸워주실 무기가 되는 것임을 의미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창과 방패가 되어주심이 믿어지십니까? 내가 칼을 들 힘이 없고 창을 들 힘이 없고 방패가 다 부셔져서 더 이상은 막을 수 없는 환경일지라도 나를 대신해서 방패를 들어 막아주시고 나를 대신해서 창을 들어 맞서 싸워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계시기에 다윗이 담대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또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맡겨드림으로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묵상지에 있던 두 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다윗은 대적자들이 비웃고 조롱할 때에 어떻게 행동하였나요? 입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생명이 걸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절대 놓치지 않았습니다. 내 목숨이 걸린 상황, 내 생명을 빼앗아 가려고 누군가 추격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절대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꽉 붙잡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을 다윗이 어떤 조치를 하기 이전에 가장 1순위로 행한 것이었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다윗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님이 1번 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기보다 근심 걱정이 휩싸여서 예배 시간에도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그 문제에 집중하여서 집에 돌아가 그 방법을, 세상적인 방법을 찾고 주변에 물어보고 다른 곳에 정신이 팔려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여러분께서는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미 내 손에서 벗어난 일은
내가 아무리 세상에 기대고 방법을 찾아보려고 해도 발버둥을 쳐봐도 그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옆에서 격려해주는 이가 있고 응원하는 이가 있고 힘이 되어주려고 노력하는 이들이 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가장 앞서서 싸워주거나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도움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숨만 나오고 탄식만 가득해지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선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8절에 보면 다윗은 다시금 구원이 임할 때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양하고 영광으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다윗은 주님을 찬양하는 이 순간에도 여전히 목숨이 걸려있는 상태였고 공포 속에서 도망하고 있는 그 신세였습니다. 전혀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다윗이 마치 자신이 원하는 것,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 간구하고 있는 것이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주님께 감사를 하고 찬양으로 거듭 다짐하고 있습니다. 도망자인 다윗이 어떤 근거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선포하며 이러한 모습을 취하고 있는 것일까요? 다윗에게는 그 어떤 근거도 없습니다. 그저 다윗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신뢰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향했던 그 구원의 확신과 나에게 그 능력을 행하실 것이라는 신뢰가 여러분에게도 솟구쳐 올라서 나의 방패 되시고 창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그리고 그 능력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